네,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같이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또 야외 예배로 드려지는 가운데 그럼에도 또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없어서 또 여러분 각자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보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온 마음 다해서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한 번 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아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마지막으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 이름을 부르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이곳에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아버지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이름이 만민에게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크신 사랑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아버지 그에게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잘하라 하신 말씀대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루 동안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서로 기뻐하며 그렇게 지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자기를 찾는 이들을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사모하고 언제나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온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1월 10일은 우리 포도나무 교회 온 성도들이 태전중학교 체육관에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하고 체육대회를 하는 특별한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찬을 나눌 때에 우리가 아버지 한몸 되는 그런 귀한 기쁨을 누리는 귀한 주일 되게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특별한 예배 가운데 또 그리고 함께 정말 사랑을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 가운데 주님 아버지 임재하여 주셔서 찬양과 말씀 중에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배드리고 함께 정말 즐거움을 함께 나눌 때에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예배 후에 진행될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 해 주십시오. 진행하시는 우리 가옥
박주 목사님, 또 뒤에서 섬기시는 많은 성도님들 기쁨의 성금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전교인 연합대회와 체육대회를 통해서 정말 성도들이 믿음의 끈으로 정말 귀하게 묶여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시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담임 목사님 시편 133편을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하나 되라는 말씀으로 설교하실 때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 안에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이 베푸시는 사랑으로 온 성도가 한 가족이 되어 정말 서로 아버지 함께 해주는 그러한 귀한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 사람도 안전사고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몸이 아파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그분들에게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외롭지 않게 귀한 주일을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은혜가 충만한 하루,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주일이 되게 해줄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왕이 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 포도나무 교회가 우리 전 교인이 이렇게 주일 야외 예배를 또 가을 체육대회를 이렇게 하는 날인데요. 그러나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또 이렇게 주일 야외 예배에 이렇게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 위해서 이렇게 예배 영상을 이렇게 찍으면서 여러분들도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이렇게 좀 섬기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주일 야외배는 함께는 못하시지만 여러분들 또 있는 자리에서 주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그 주님 바라보면서 예배를 또 잘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할 텐데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 11월 17일 날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여러분 예배는 원래대로 9시 반, 11시 반 두 번에 걸쳐서 드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나의 10가지 감사 제목 이렇게 적는 카드를 여러분 이렇게 드릴 겁니다. 그러니 거기다가 여러분들 올해 돌아보면서 주님께 감사 10가지 감사 제목을 적으셔서 여러분들 추수감사절 때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있거든요. 10가지 감사 제목 카드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수감사절 헌금은 약한 자들 위해서 온전히 쓰여지게 됩니다. 어려운 목회자, 선교사님들, 또 교회 안가 밖에 어렵고 힘든 영혼들을 위해서 추수감사절 헌금은 전액 다 드려지게 되니까요. 여러분들 추수감사절 헌금을 이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 부흥을 위한 40일 연말 새벽기도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현장에도 함께 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새벽 시간이 어려우신 분들은 다른 시간대를, 또 하루를 시작하는 다른 시간대를 정하셔서 부흥을 위한 40일 연말 새벽기도를 함께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래전 일인데 참 저에게 잊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일이 있습니다. 마침 그날 제가 예수동의 일기를, 그때 선화목적의 부목사로 사역했을 때인데요. 그때 썼던 내용인데요. 2011년 1월 17일 예수동의 일기를 그때 기록했던 걸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월요일,
가정에서 주님 안에서 쉬는 날이다. 아침에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 첫째 아들 예본이와 둘째 아들 하은이가 나보다 먼저 일어나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8살인 예본이와 6살인 하은이가 서로 사이좋게 화목하게 대화하는 것을 듣고 보면서 부모로서 참 마음이 좋았다. 사실 이전에 두 아이가 서로 다투고 싸울 때가 적지 않았는데 그날은 저렇게 서로 사이좋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듣고만 있어도 보기만 해도 참 행복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다. 나도 나의 자녀들인 너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보면 나의 마음도 너처럼 참 기쁘단다. 그러나 나의 자녀들이 서로 이해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을 보면 내 마음이 너무 슬프다. 제가 이때 이걸 경험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너무 기뻐하신다는,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안타깝고 슬프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오늘 말씀이 바로 주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침 오늘은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온 성도들이 아이들까지 다 같이 모여서 밖에서 예배드리면서 특별히 체육대회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하는 목적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모든 목회자 성도들 아이들이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이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야외 예배랑 체육대회 함께 하지 못하시는 성도님들도 있으시죠. 비록 함께 하지는 못할지라도 여러분들 또한 정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주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시편 133편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133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다윗이 1절에서 어떤 무언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보라 하고 감탄하면서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1절 말씀 여러분이 성경 있으신 분들 같이 펼치면서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다윗이 말합니다. 보라. 다시 보면서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여기서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것을 좀 와닿게 좀 원어적으로 좀 쉽게 번역하면 어찌 그리 좋고, 선하다는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답다는 말은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어떤 장면을 보면서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여기서 형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연합해서 사랑으로 하나 된 것을 보고 다윗이 너무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행복하면서 감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윗이 이렇게 감탄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된 것을 보고 왜 감탄했을까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이 다윗의 이 마음은 동일하게 다윗의 마음에 임했던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다윗도 보면서 너무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도 보면서 너무 기쁘고 즐거웠는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사랑으로. 근데 왜 이렇게 좋아하고 기뻐했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누가 왕이었죠? 사울이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 특별히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이 왕이었을 때 참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여러 가지 잘못한 일을 행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지파로 나눠져 있거든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사울이 예를 들면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지파 간에 여러분들 어느 쪽을 더 좋아하고 더 편들고 그래서 사울이 왕이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심각한 분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그렇고 왕이 되면서도 그렇고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하기를 힘썼어요. 그 중에 중요한 거 두 가지를 나누면요, 하나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바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하려고. 그리고 또 하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놓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성전에 언약궤를 놓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결국엔 분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그걸 보고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한 거예요. 보라, 우리가 이제는 하나가 되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좋고 즐겁고 행복한 거라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이 물론 우리의 가정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33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상상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왕이었을 때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기뻐하며 찬양하면서, 그것만 기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전에 사울이 왕이었을 때 분열되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 된 거예요. 그걸 보고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보라.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도 우리 교회를 오시잖아요. 목회자들도 우리 교회를 예배하러 오고, 성도들도 예배하러 오고, 우리 아이들도 예배하러 오고. 저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저는 기도해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보라,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이 저렇게 하나가 됐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2절에서 말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3절밖에 없는데요, 한 말씀 할 말씀이 철저히 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요.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2절에서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상상하세요. 제사장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해요? 기름 부음 받게 되면요, 기름이 그의 머리에서부터 흘러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흘러가요. 그래서 이 기름은 바로 거룩을 상징합니다. 이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 기름이 흘러가는 순간 아론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뭘 상징할까요? 2가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거룩이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사랑으로 교회가 하나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아요? 성경을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그거는 죄인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또 이 의미는 또 어떤 의미냐? 바로 거룩을 상징하는데, 여러분들 이 거룩 가운데 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곳에 임재하거든요. 바로 아론의 머리에 기름 부음이 머리를 타서 수염으로 가고 옷깃까지 흘러내린 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 개인도 거룩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물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죠.
근데 여러분, 주님의 임재란 의미를 정확히 아세요. 주님이 함께 계신 것만이 임재가 아니에요. 임재란 주님의 다스리심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님의 임재와 다스림이 임할까요? 거룩한 사람에게. 바로 여러분, 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할까요? 자, 우리 말씀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은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곳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거룩이고, 그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좀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사랑으로 하나 되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거룩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이런 문맥 속에 또 3절을 또 볼게요. 3절, 헐몬의 이슬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여러분 지도를 보면요, 이스라엘 북쪽에 헐몬산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헐몬산을 좀 멀리서 봤거든요. 헐몬산은요, 항상 정성이 눈이 쌓여 있어요. 눈이 쌓여 있고 많은 양의 이슬이 있어가지고 눈이 높고 많은 양의 이슬이 이스라엘이 어디로 올라오냐? 요단강으로 흘러오게 돼요.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다로 흘러오고 요단강으로 흘러와서 우리가 아는 데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땅이요 건조하거든요. 근데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들로 인해서 건조한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게 되면서 거기서 뭐예요? 사람들의 생명이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바로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곳에, 그것이 바로 거룩한 곳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반드시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거든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곳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너무도 중요한 메시지, 진리가 있어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은요, 생명이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바로 생명을 살리느냐 그러지 못하느냐가 어디에 달려있을까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성도님들, 교회가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한국교회,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포함한 한국교회들이 뭐 때문에 가장 여러분들,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청년들, 젊은 세대들, 뭐 때문에 가장 여러분들 고통당하는 줄 아세요? 교회 안에 다툼이 있는 거예요. 분열이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는 곳엔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 역사가 없어요. 생명이 살아나지 못하고, 여러분, 사랑이 없고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 지내보셨나요? 그 자체가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또 반대로요, 사랑으로 하나 되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살리시거든요. 맞잖아요,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곳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저는 기도합니다. 또 갈망하며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포도나무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모든 목회자 성도들 아이들의 생명이 살아나고 행복해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엠마오 가는 길을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만 허락하시면 갔으면 좋겠다고 여러분들에게 엠마오 가는 길 훈련 있을 때마다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엠마오 가는 길을 갈 때마다 뭘 경험하냐면요, 여러분, 엠마오 가는 길에 어떤 순서가 있냐면, 그 엠마오 가는 길에 함께하는 사람들이요, 일단 목회자들도 있어요. 다
다들 제각기 성격이 다 달라요. 제가 인간적으로 볼 때 저도 엠마 가는 길 목회자로 참석해 보지만 갈등, 다툼 일어나기 너무 쉬운 구조가 있어요. 성도들도요, 각 교회에서 신앙 배경이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 엠마를 들어오기만 하면 시간이 갈수록 사랑으로 하나 되는데요, 그 마지막 날 밤에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는 여러분 나눌 수 없습니다만 그 시간이 어떤 줄 아세요? 그곳에 함께한 모든 목회자 성도들이 다 사랑으로 하나 돼요. 서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눈으로 서로를 봐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고 축복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랑의 축복을 받아서 감격하고 생명이 살아나고 울어요. 정말 오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주님의 눈으로 보면서 사랑하면서.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생명이 살아나요. 그래서 엠마오를 가는 길 들어오기 전에 여러 아픔과 고난과 이런 일을 겪었던 분들이 나중에 엠마오 가는 길 끝나고 나서 간증하잖아요. 공통적으로 거의 다 고백해요. 거의 100%입니다. 난 여기 와서 천국을 경험했어요. 영적으로 회복되고 갑니다. 아픈 상처가 치유됐어요.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냐면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기에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포도나무 교회 지금 주일 야외 예배에서 야외 예배 드리고 체육대 합니다. 또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간단하게 나누고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 되게 한 건요, 다윗의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사랑으로 하나 된 것은 절대로 사람들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내가 지금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는 것에서 좌절과 낙심이 있는 분들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건 어차피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을 하나 되는 거 구호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자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대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게 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성전의 언약궤를 놓게 하면서 바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주님을 바라보게 하잖아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하나 되도록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세요.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담임 목사인 제가 우리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할 일은 모두 다 저를 보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에 속한 이들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하나 되도록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예수 동행 운동을 하고 있는 목사님들 모임을 가졌어요. 그곳에는 함께한 목회자들은 서로 교단도 달라요. 신앙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달라요. 나이도 달라요. 나이가 젊은 목회자부터 나이가 많은 목회자부터. 근데 여러분, 서로 또 잘 모르는 관계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모임을 갔다 왔거든요. 저도 예수동행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저는 천국을 경험했어요. 대화도 거의 못 나눠본 분들인데 거기 가서 대화를 나누고 그런데 목회자들이 거기서 다 천국을 경험했어요. 왠지 아세요? 그때 우리가 같이 삶을 고백하면서 우리들의 공통된 고백이에요. 목사님들이 모이면, 목회자들이 모이면 대화의 주제가, 사역이 대화의 주제고, 교회 사이즈가 몇 명이고 교회 헌금이 이런 것들이 대화의 주제고, 또 서로 모여서 다른 목회자들, 다른 성도들 남의 말 하는 게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목회자들 분위기가, 오늘 이 모임은 우리가 정말 예수 동행하는 목회자들로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모임을 하니까 너무 행복합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곳에 있는 목회자들이요, 한 분 한 분 다 보니까요, 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동행하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만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와, 근데 여러분들, 서로를 배려하고 얼마나 위하고, 정말 조금이라도 어떤 갈등 요소가 생기려면 예수님 바라보면서 다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은 여러분, 이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이 서로 다퉜어요.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할 거냐. 그때 예수님이 다투는 제자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가장 많이 기도한 내용이 뭐예요? 하나 되게 달라는 기도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제가 읽어드리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이 하나 되게 달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서로 사랑 하나 되라 이렇게도 물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이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죠? 사도행전 가면 이 제자들이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은요, 여러분,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분열시키는 것이 마귀 역사이기 때문에 이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성도님들, 이제 성도님들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떤 분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인간적으로 해결하는 거 무익합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이 있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마귀가 분열하는 역사를 행하기 때문에. 기도가 분열시키는 마귀 역사를 꺾고 사랑의 왕이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주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 선한목자교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선한목자교는 매년 목사님들이 리트릿을 해요. 몇 박 며칠 교회 모든 일정을 내려놓고 리트릿을 가요. 그런데 그때 그 목사 리트릿을 할 때 목사님들이 리트릿 때 어떤 걸 하면 좋을지 설문조사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부목사님들이 한 20명 정도 됐나요?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무엇이 가장 힘드냐고 한번 정직하게 적는 시간을 무기명으로 적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설문 결과가 나왔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목사님들이 거의 100%입니다. 제 기억엔 거의 100%. 목사 공동체 안에 갈등과 분열과 다툼 때문에, 서로의 경쟁과 이런 것 때문에 다들 너무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목회자들 안에 편이 갈려지고요. 그러면서 다들 그것 때문에 목사 공동체 안에는 분열과 그걸로 인해서 다들 마음 아파하고 그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때 이 리트릿을 그때 준비할 때 제가 기도를 맡고 있었거든요. 그때 목사 리트릿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어떤 결론 내린 줄 아세요? 물론 리트릿 가서 서로 먹고 마시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거는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그때 제가 기도 사역 맡고 있었거든요. 기도팀한테 부탁을 받아서 준비팀한테, 왕정호 목사님, 정말 신실하게 기도하는 분들과 함께 이번에 목사 리트릿 통해서 목회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 자신도 그 당시에 목사 공동체 하는 그런 갈등과 분열로 인해서 저도 힘듦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신실한 기도하는 분들과 함께 기도를 했어요. 심지어 여러분 24시간 밤을 새워 기도도 했어요. 기도가 충만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리트릿 갔어요. 결론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리트릿을 통해서 목사님들을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그 리트릿 끝나고 나서, 이거는 여러분 분명한 기록,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선한목자 역사적인 간증이에요. 그 리트릿 이후로 목사님들이 결정적으로 하나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뒤이어서 오시는 목사님들은 올 때마다 선한목자의 목사 공동체가 하나 된 것으로 인해서 너무 행복하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전에
있었던 목사님들이 뒤에 오시는 목사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우리 원래 안 그랬어. 우리 원래 힘들었어. 그리고 예전에 선한 목자기를 이미 오래전에 떠났던 목사님들이 선한 목자기를 오랜만에 방문하면 가장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이분들의 고백이에요. 당신이 사역할 때는 그때도 부목사님들이 서로 경쟁하고 간절도 있고 편끼리 나눠지는데 딱 와보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다 하나가 된 것 보고 그게 가장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직 기도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주님의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 오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 되도록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가실 때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심으로 하나님도 우리 교회를 보고 보라! 포도나무 교회가 저렇게 하나가 되었구나.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 목회자 성도들 아이들도 보라!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되었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보고 보라!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됐구나 하면서 진정 사랑의 부흥이 임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포도나무 교회 반드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볼 수 있잖아요.
우리도 이 시간에 주님, 나를 포함해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 모든 이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모든 이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보기만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반드시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생명을 살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의 생명이 사는 것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연약한 모습들을 봤을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이 주님이 지금 우리 함께 계십니다. 우리 주님 바라볼 수 있잖아요. 주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나를 포함해서 모든 이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생명을 살리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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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게 오늘 시편 133편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모든 목회자 성도들 아이들까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 교회 반드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가 되어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주의 역사가 우리 교회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목회자 성도들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 보라, 포도나무 교회가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었으니 너무도 기쁘고 즐겁구나.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왕이신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능력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곧 주님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고 전해지면 하나님 말씀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시편 130편 이 말씀이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 그대로 역사하고 이루어져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 목회자 성도들 아이들까지 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힘써 끝까지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거룩함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는 역사, 우리 교회 목회자 성도들 아이들이 사랑으로 하나 된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서 다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다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결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아서 우리 사랑하는 목회자 성도들 아이들이 정말 마른 뼈가 되고 죽어가는 일이 절대 없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사랑의 왕 주님이 다스려 주셔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들여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스려주소서.